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눈길로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이 열려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9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선한 눈을 갖는다는 거 어제 말씀 나눴는데요. 선한 눈은 예수님 눈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이제 5천만 명인데요. 5천만 명 모두가 다 예수의 선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가난을 다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땅을 내려다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참 불쌍하죠. 그들이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거든요. 그게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 양식을 누가 가서 전달해 줄고 하고 예수님 눈이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우잖아요. 이제 그거를 발견하는 눈이 선한 눈이죠. 근데 그 발견하는 눈은요, 인간의 어떤 정의감이나 또는 측은지심으로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눈이 그 사람 눈이 될 때 예수 눈하고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선한 눈은 하나님의 본질 아까페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피의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까페 본질을 예수로 말미암아서 공급받는 사람은 그 속에 아까페가 있죠. 아까페가 그 눈을 주장하면 예수님의 선한 눈을 알아볼 개념이 돼요. 개념. 그래서 예수의 그 선한 눈을 이루게 하는 본질이 하나님 본질인데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본질을 누리는 사람도 그 본질로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의 선한 그 눈빛을 알아보게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방법을 알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이고 또 인간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할 수 있을까를 방법, 그 능력을 다 갖고 계시죠. 지혜를. 그것을 찾아내는 눈빛, 그것을 알려주는 눈빛, 이 둘이 마주쳐야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보는 눈빛이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페 성품을 가져야 개념을 가지고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질성이 아니면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까페가 아니면 아까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아까페가 있어야 예수의 눈빛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나서 이제 울부짖었죠. 그때 이제 그 스랍 하나가 가서 그 화저로 취함받은 그 숯불을 가지고 와 손으로 그 입에다 댔어요.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대고 나니까 불이 이사야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 불이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 본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이 들어간 거죠. 그 본질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눈빛을 알아본다는 것은 본질이 있어야 돼요.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비밀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알아보려면 본질 계시가 있어야 돼요. 아까페 통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가진 사람만 예수님의 선한 눈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양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의 또 양식을 또 전달해야 되고요. 그런 일절의 모든 것을 그걸 알아내고 찾아내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선한 눈을 이제 그것을 이제 갖게 되죠.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누가 양식이 필요하냐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선한 눈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자들은 예수의 눈길이 머무는 곳으로 같이 가서 그 이제 구휼의 대상을 이제 찾아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 공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욕심에게 이용을 당하지 않아요. 그 이제 모든 사람에게 부자든 가난하든 1,000원씩 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한 눈은 각 사람의 필요를 알아내셔요.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서 저 사람은 얼마가 필요하다는 거 아시고 그거를 그만큼 공급해 줘요.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기준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일용할 양식이 끝이 없죠.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싶어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를 분명하게 하셔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죠. 그게 선한 눈이에요. 이 선한 눈을 우리 국민들이 가지면 이제 크게 세 가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내에서 경제 문제로 절박한 사람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예수의 살과 피를 전달해주고 또 경제가 안 돼가지고 끼니를 굶든지 빚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자살 충동을 겪는다든지 극단의 선택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
알아보고 즉각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선한 눈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눈을 예수에게 주셨고 예수의 선한 눈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아픔을 그대로 전이받아서 예수님 앞에 그것을 양식을 만들고 전달하는 능력을 공급받아가지고 꼭 전달해 줄 사람을 전달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넣어야 이제 이 모든 것이 정상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 앞에 칭찬 듣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해 먹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눈을 가진 자들은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눈을 가져요.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께서 다시 또 선한 눈길을 줘야 되잖아요. 이미 이제 예수가 주신 임무는 해결했잖아요. 해결했는데 또 다른 임무를 받아야 되고, 그 임무를 받은 것과 함께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아야 되고, 또 새로 이제 양식을 나눠줄 사람의 상태도 다르잖아요, 먼저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알려주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다음 없이 쓰임받는 사람 되려면 선한 눈길이 세 가지가 돼요, 세 가지.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추가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예수를 앙망하는 눈이죠. 선한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것이 끊어지면 이제 과거에 한때 남 도와주고 산 것밖에 안 돼요. 다음 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는 거는 끊임없이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 임무 마치고 나면 또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앙망함이 있겠죠. 그게 이제 네 번째 앙망, 그 선한 눈의 의미죠. 이런 그 선한 눈이 뭐 시스템으로 갖춰줘도 되고 또 이제 한 사람이 네 가지 다 이제 갖춰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있는 곳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역량만큼, 그 중에 가난한 자를 이제 없게 만들죠. 양식이 없어서 절망하는 자가 없게 되고요. 대한민국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그 사랑의 수평선을 이룰 수가 있죠. 사랑의 수평선이라고 하는 건 바다가 해변가로부터 저 수평선 끝까지 바다 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수평하잖아요. 그러나 바닷속의 깊이는 각기 달라요. 그렇게 바닷속의 깊이는 달라도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쏠림을 원하시지 않아요. 수평선을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항상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사랑하고 부자는 또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거든요. 아가페로 서로가 사랑하면 수평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선이 되는 나라를 이루면 가난한 자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나라에게 하늘문을 열으셔갖고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창조 경제의 부요함을 부어주거든요. 어제는 이제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복이 바로 예수의 선한 눈으로 굳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선한 눈으로 굳어진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는 이웃 나라뿐이 아니라 땅끝까지 그 국민들, 그 나라의 인류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가난과 배고픔에 절망에 떨고 있는 자들을 다 이제 구휼해내는 선한 눈이죠. 그냥 눈으로 보고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동 구르는 거는 선한 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한 눈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주는 눈과 그거를 해결해주는 능력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선이에요. 해결선. 그리고 이제 공평선이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니까. 그리고 악망선. 이제 일이 끝나고 다음에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되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일을 하면 지구 끝까지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되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그렇게 예수의 얼굴빛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눈으로 갖춤이 되면 그 나라의 경제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의 영광을 찾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 속에 예수의 선한 눈이 있잖아요. 예수가 정면으로 쳐다봐야 예수의 선한 눈을 볼 수 있는 거지. 예수가 안 쳐다보는데 어떻게 선한 눈을 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쳐다보게 하는 방법이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우리 선한 눈의 그 네 번째가 악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악망. 악망은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나서 남을 구제하고 사는 게 아니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찬송할 때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이죠. 으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호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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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호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예수의 얼굴을 보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오죠. 그래서 이제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제 개념을 가져야 예수의 영광을 알아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선한 그 아픔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심부름꾼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을 받아가지고 가서 인간 중에 전달할 사람을 찾는 건데요. 반드시 제단 숯불에 먼저 죄가 사여지고 악이 제어해지는 그 불을 받아야죠. 불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찬양 중에 임하여 계시다가 찬양에 참여하는 사람 속에 주의 얼굴빛을 주셔가지고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분을 봤을 때는 죄가 드러나고 악이 드러나서 울부짖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성품이세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불로 예수의 피로 씻고 이제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죠. 근데 그 불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열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불은 육적인 타는 이런 불이 아니라 영적인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보좌로 임하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는 걸 말하죠. 불같이 들어가서 예수의 피로 용서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깨끗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의 눈을 이제 청소한 거죠. 생각도 청소하고. 그래서 그 아카페로 그 개념으로 이제 그 개념만이 그렇게 된 상태가 이제 마음이 청결한 상태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뵙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뵙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눈을 발견한 거죠. 예수의 선한 눈을.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를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으로 오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거하셔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의 영광을 뵙는 거죠. 거기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눈을 발견한 거죠. 그래갖고 선한 임무를 받고 선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거 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갖고 가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선지자는 그 시대에 이제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하나님 때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전달하는 거고요.
일용할 양식을 이제 전달하는 자는 또 일용할 양식을 전달하겠죠. 하나님의 선한 눈이 돼서 예수님의 그 아픔을 그대로 기름 부음 받고 그 일을 하는 지혜와 능력과 말씀과 양식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서 그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난 다음에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악망의 눈이죠. 이렇게 선한 눈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구제를 하고 나팔 불잖아요. 이 나팔 소리가 참 커요. 그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거고 자기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나팔을 불지 마라 그랬어요.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붑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하셨어요. 그게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그 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이 선한 눈은 어머니 뱃속에서 선한 눈 받아갖고 나온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찬양 중에 임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사야는 찬양 중에 가신 하나님을 뵙게 됐는데요. 우리가 그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거기다가 대입을 해갖고 생각하면 그 찬송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근데 찬송의 옷은 감사할 때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그에게 임하면서 찬송이 나오게 돼요. 찬송이 나오게 되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진리가 오셔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요.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이렇게 이사야와 같이 그 불세례를 주죠. 물론 이제 그 불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 자백 뭐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걸 불세례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풀무로 생각하시면 돼요. 쇳덩어리를 땅바닥에서 빨갛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달구는 게 아니잖아요. 풀무 속에다 집어넣죠. 공간 이동을 하는 거죠. 땅바닥에서 풀무 속으로, 뜨거운 풀무 속으로 공간 이동시켜서 쇳덩어리가 그냥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장장이가 갖다가 집게로 찍어서 집어넣죠. 그러면 불을 가열을 하면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하얀색이죠. 하얗게 달궈지죠. 불하고 새는 다른 거지만 불이 들어갔잖아요. 불이 있잖아요. 불이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진 거잖아요. 하얗게. 그러니까 선한 눈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하얗게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졌어요. 얼마나 강하게 이제 이걸 전이라고 그러는데 해결 상태라고 그러죠.
완전히 달궈진 거죠.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황금색, 그 다음에 흰색인데 그렇게 달궈진 거예요. 그 선한 눈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얗게 달궈져 갖고 그 선한 눈으로 가난한 자를 찾아내고 그 선한 눈으로 그 방법을 찾아내고 그 선한 눈으로 가서 그 일을 행하고 나서 모든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이 네 가지 과정에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만 알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하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해석하기 이제 나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데요. 그 말씀은 뭐냐면 원래 이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 또는 성경 말씀은요.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행한다.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간 것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것만 받으신다 이거예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순수하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죠.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의 손길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구제하는 사람들은 순수하죠. 예수가 없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려고 하죠. 뭐 자기 입던 옷 남한테 주고도요. 나 걔한테 옷 줬어. 뭐 이런 식이에요. 반드시 세상에서 대가를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해요. 하나님 기쁘시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상해요.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받을 상이에요.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 이제 내가 했다고 사람들한테 하고 다니면 그 혜택 본 사람들이 참 부담스럽죠.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를 이끌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면 참 좋은 세상이 오는 거죠. 복된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눈에서 네 번째 악망.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잖아요. 영원하게 우리를 선의 도구로 쓰시려면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그 하나 임무가 끝났다고 해서 세상에 가난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이 그거를 찾아내서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사람한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도록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와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세상의 가난을 물리치는 사람이고 세상에다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공급해주는 손길이 되는 거죠. 참 복 있는 손길이죠. 이렇게 나눠주는 손길이니까.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죽는데요. 지옥 간 사람들의 유형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들은 그 손길이 마귀의 손길이라 그 손끝에서 악이 나가고 마귀가 나가죠. 살인이 나가고 파멸이 나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의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면 이 또한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선한 손길로 영혼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이에요. 우리는 10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한 번 선을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니까 여호와가 선이 영원해요. 한 번만 나오는 게 영원히 나온다고. 또 그 인자심이 영원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한 번 쓰고 버린다. 일회용으로 너를 취급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너를 하나님의 선의 출구로 삼아주마. 이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결합을 해갖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선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손길을 통해서 영원히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천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마스터, 완전히 그 통달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을 그 선이 한 파스 이제 밀려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물결처럼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의 물결이 계속 밀려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선을 보게 되거든요. 그 밀려 나올 때 그 선을 심부름하듯이 가져오는 손길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천국의 사람들은 다 그런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을 공급해 주니까 그 양식이죠. 천국도 가난하다는 의미로 풀어볼 수가 있어요. 뭐냐? 이 세상에 돈에 가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선이 계속 공급되는 건데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은 그 다음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 사람 주고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럼 맨 끝에 이제 전달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빛의 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을 읽어내는 촉수가 100촉인 사람, 1000촉인 사람, 10,000촉인 사람 다르기 때문에 누림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동일한 선인데도 그가 그 선을 누리는 능력이 100척밖에 안 되면 그것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다름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름질.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자는 높이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을 제일 많이, 제일 깊이, 높이, 넓게, 길게, 멀티하게 하나님의 선을 독해하고 받아 누리는데 가장 차원이 높은 경지로 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죠. 그 은혜를 입는 시간이 인간 육체로 사는 시간이에요. 인간들이 자동차를 타고 참 놀러 갈 일이 많죠. 예, 여기저기다가 터널도 뚫어놓고, 또 경관이 수려한데, 출렁다리도 해놓고, 집에 엉덩이 붙이고 있을 수 없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다 충족하고 사는 거를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육적인 사랑을 위해서 시간 쏟는 것들도 그렇고요. 그러면 은혜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선의 영광을 똑같은 선을 받아도 전류의 차이를 느끼죠. 30촉은 30촉 전류죠. 거기다가 100촉을 집으면 이게 과부하 이제 터지죠. 천국은 터지는 건 없어도 어쨌든 30촉밖에 못 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인간이 돼서 액면가대로 다 누릴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지만 우리 같은 예수 안에서 최고만이 하나님의 선을 누린다면 그게 그 사람의 영광이죠. 그게 부요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림의 부요가 있고 누림의 가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을 누구보다도 많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느냐? 예수님의 선한 눈을 받아서 네 가지. 예수님이 선을 베풀 사람을 쳐다보시잖아요. 그 선을 받아서 그거를 해내는 방법, 능력 이런 것들을 받아서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걸 갖다가 이제 전달해 주죠. 그리고 나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선이죠. 이거를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열심히 하면 거기서 충성도를 보시고 이제 직급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전달하는 등급을 높여주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높아지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선을 누림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참 영광스럽겠어요. 하나님의 선을 모든 피조물보다 더 많이 누리는 거죠. 그러나 천국의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림의 능력만큼만 누리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을 어디다 쏟을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이사야처럼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배워야 되니까 천사들이 찬송을 해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 더할 없이 좋지만 본인이 해야죠. 그러니까 찬송을 하려면 먼저 자기가 물론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받으면 찬송의 옷을 입혀줘요. 그러면 그 찬송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예수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와요. 얼굴빛이 오면은 이제 하늘문이 열리죠. 그러니까 시편 100편 4절을 꼭 찾아 읽으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성품으로 하루 종일 감사하는 게 좋아요.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어떤 것도 어떤 생각도 그 마음을 잡지 않게 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요, 생각나무예요. 생각나무. 생각나무가 뭔지 아시죠? 그 속에 이제 그 가증스러운 새가 날려들거든요. 가증스러운 새라는 건 귀신의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미움을 갖고 와서 계속 미움의 소리를 반복해서 해요. 가령 참새가 들어오면 참새가 짹짹짹짹 소리만 들리겠죠. 가령 까치가 들어오면 까치가 까깍까깍 그러겠죠. 까마귀가 들어오면 계속 까마귀 소리만 내겠죠. 이처럼 원망이 들어오면 계속 원망의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 새가 거기 자리 잡아서 앉아있으면 맨날 그 소리만 해요.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잡히는 거죠. 그걸 상념이에요. 그 생각에 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을 움직여요. 그러면 행동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귀신에게 요동하는 사람이죠. 귀신이 충동질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마음속에는 성령의 비둘기만 와서 있도록. 성령의 비둘기는 사람에게 쉬지 않고 감사하게 하고 쉬지 않고 찬송하게 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 대한 감사를 넘치게 하면은 이제 하늘문이 열려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 문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예수님께서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찬송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 받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보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움직여서 감사하는 거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움직여서 찬송하는 거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움직여서 기도하는 것만 받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감사, 예수 없이 인간적으로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사는 것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배척했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께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드러나고 예수가 그 사람을 자기 속으로 끌어들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는 거죠. 은혜의 보좌는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쓸 때는 이제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히죠. 그래서 찬송을 하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비로소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받아요. 거기서 이제 자기 죄가 다 드러나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의 피로 발라서 씻고 이제 제단 숯불로 태우죠. 태우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불같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감과 함께 비로소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선한 눈이 들어간 거죠. 그 선한 눈에게만 이제 하나님 본질이 들어갔다고 이제 다른 말로는 아가페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들어가면 아가페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가페가 개념이 되어서 그 사람 눈에만 하나님의 선한 눈이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갖고 예수가 하는 소리가 들리죠. 저렇게 저 사람들이 영육이 굶주려 서덕이는데 누가 가서 예수의 살과 피를 전달해주고 성경 말씀을 전달해주고 또 육신의 양식을 전달해줄 거냐 하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람 찾는 소리죠. 그러니까 사람을 필요로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보좌를 쳐다보는 거죠. 예수의 영광을 쳐다보는 거죠. 그때 그 선한 눈이 강하게 이제 부딪히겠죠. 그 속에 오신 예수님과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니까 하나로 전류처럼 흐르겠죠. 어마어마하게 감전되겠죠. 하나가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소리치겠죠. 종이 여기 있나이다. 종을 보내주세요. 하지만 가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능력에 대한 문제가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펼쳐져야죠. 그래서 그 예수님도 하나가 돼가지고 그 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양식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서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른손이 아는 거 왼손이 모르는 거죠. 자기가 말하기 전에는 누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서 통제하는 사람들은 아가페가 들어가서 통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밀한 구제를 하게 되는 거고 은밀히 이웃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한 선을 갖고 계시고 영원히 그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의 종류도 수없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선도 물론 본질이 동일하거니 하지만 내용상으로 다양성이니까는 그 다양성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각 사람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 누림의 차이가 있는 거죠. 누림의 차이가. 어떤 사람은 그 선에서 10,000가지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가지밖에 못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게 차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거죠. 천국의 그 온 땅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각 사람 속에 기름 부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각 사람 속에 예수가 임하여 계셔서 길들이신 분량만큼 하나님의 선의 출구가 되고 하나님의 선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끝없이 영원히
하나님의 선을 가장 많이 누리고 많이 공급하는 손길이 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만드신 거니까 그분에 대한 앙망이 끊임없이 이어져야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보면 옛날이요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 옛날에 교회도 졌고 나 옛날에 뭣도 하고 뭣도 했다고 막 자랑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해요. 그것은 네 번째가 이제 그 결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가 결격이 생기면 이제 그게 닫혀버려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돼요. 은혜의 보좌에 네 생물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주야로 찬송해요. 주야로. 그걸 우리가 힌트를 삼아야 돼요. 이분들이 이렇게 주야로 찬송하는구나. 이 자리에 계셔서 주야로 찬송하는구나. 참 귀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네 생물이 쉬지 않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랬어요.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 그랬어요. 이게 쉬지 않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피조물은 더 이상 선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눈길을 주셔갖고 눈길이 네 가지죠. 예수의 근본 선한 눈빛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죠. 그 다음에 그 할 수 있는 선한 눈빛. 그 다음에 그걸 현실 세계에 그걸 선을 공급하고 전달하는 눈빛.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다시 써주시기를 바라는 악망.
그러니까 이제 내 생물이 그렇게 앙망하는 것을 밤낮 쉬지 않고 찬송했다고 그랬죠. 우리도 그런 영적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눈빛과 손길이 완전히 굳어져 있으면 인류 전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죠. 대한민국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눈길,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만들어주시는 건데요. 가장 높은 레벨의 선을 가장 많이 베푸는 손길로 만들어진다면 그의 영광이겠죠. 예수님께 앙망하고 감사하는 눈빛, 그 입에서 자랑과 사람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것 다 제거되고 오로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써주셔야겠죠. 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축복 가야 돼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그렇게 통제를 해서 예수의 손길로 하면은 그게 은밀한 것이 되죠. 인간이 하는 것은 우선 누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누가 얼마가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참 대략 난감할 때가 많죠. 잘못 전달할 때도 있고요. 완벽하게 예수의 손길이 되어서 선을 베푸는 나라로 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눈으로 선한 손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 은총을 받아서 이 땅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공급하고 굶주려서 마귀의 흉기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져서 항상 하나님의 선으로 드려지게 하시는 예수 앞에 그 얼굴빛을 구하는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로 이끌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축복하셔서 빨리 백악관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예, 이제 거의 다 이제 그 복귀 수순이 남아 있는데요. 예, 하나님 그를 축복하셔서 빨리 돌아와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눈빛을 가지고 그 손길이 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마귀의 세력이죠. 빨갱이 세력들이 득실되고 있어요. 이 세력들을 다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거 뽑아내는 작업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로 구하면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선을 이루는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손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복귀하고 이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넘치는 감사로 구하면 됩니다. 급변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해결을 해야겠죠. 회개하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한국교회가 해결을 구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거부하고 있어요. 답은 아주 간단한데요. 우리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 찬송의 의미를 발견하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구하는 가운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